제가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왜 입원을 하셨는지 알아보았더니 병명을 제가 듣고는 제가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울증이었습니다. 왜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충격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목사 초년생으로서 정말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존경받는 목회자였으며 특히 그분의 메시지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다른 분도 아닌 그분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쳐야 할 그런 목사님이,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 생각이 잘못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모든 인생은 다 약한 존재일 뿐이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LA 남서부 쪽 패스디나라는 곳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학위도 받으셨고 또 교회를 개척하셔서 크게 부흥시키신 그런 성공적인 목회자였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셨든지 넥타이를 풀지 않고 잘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2년 만에 그냥 지쳐서 푹 쓰러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몇 개월간 치료를 한 결과 몸이 이제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의욕이 사라졌고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설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 우울증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모든 일에 자신이 없어지고 무섭고 음식도 먹기 싫고 잠은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자건데도 자는 것 같지도 않더라는 거죠. 머리는 무겁고 힘은 없고 이러더니 이 목사님이 그렇게도 아껴서 정말 먹는 것 먹지 않고 사서 모아놓은 그 책들도 보기 싫어서 그냥 책들도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목사님이 병원에 다니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마귀한테 씌었다라느니 우리 목사님 끝났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회복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복을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교인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얼마나 인생이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든지 그때부터 더 능력 있고 더
은혜로운 그런 목회를 하시더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래,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세상인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겠는가? 이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하는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울증 증세가 조금씩은 다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 증세에 시달리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침체되고 약해져서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선지자 중에서 죽지 않고 산채로 승천한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산채로 데리고 가셨을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의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 가지신 영감의 갑절을 제게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말들이 내려오더니 엘리야와 엘리사를 탁 나누어 버리더니 그 불병거에 불수레에 엘리야를 태우고는 그냥 회리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해 버립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면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인지 대결해 보자, 이러면서 송아지를 각으로 떠서 나무로 만든 단 위에 벌려놓고는 불을 내려달라고 너희들은 바알에게 구하고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보자고 합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줄 것이고 가짜면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 주위를 뛰고 구르면서 아침부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아주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한낮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칼로 찌르고 창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 저녁 때까지 야단 법석을 떨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물을 흥건히 고이도록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과 또 나 엘리야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확 쏟아지더니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도랑에 고인 그런 그 물까지 다 그냥 핥아버리고 맙니다. 이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있던 가뭄이 극심했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립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에 시달리던 땅에 비가 쏟아질 때 그 광경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성과 비다 하면서
목말라 타들어가던 대지 위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질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비를 맞으면서 하늘을 향해 팔을 벌리고 그 쏟아지는 그 물로 직접 목을 축이면서 그 비를 맞는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엘리야 자신은 어땠겠습니까? 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때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자 비가 쏟아져서 내릴 때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 앞에서 말이 끄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엘리야, 상상이 되십니까?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엘리야에게 더 이상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그 사건이 성중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바알은 신이 아니구나,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다니.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갈멜산의 그 역사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상을 다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동안 몰라서 우상 숭배했다 합시다. 그러나 갈멜산의 사건 그것 하나만으로도 아이고 진짜 하나님이 신이구나, 내가 섬기는 이 바알은 다 가짜구나, 정신 차리자, 나도 죽기 전에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되어야 정상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이를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기적을 직접 목도했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직접 봐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직접 봐도 믿어지지 않고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다 세상이 그래요. 그러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목도해도 믿지 못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저절로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엘리야를 좀 보십시오.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르 선지자 400명, 또 850명 앞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비의 응답을 받고 마차 앞에서 말보다 더 빨리 달려 성 안으로 달려 들어온 엘리야, 그 당당함과 그 의기양양함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좋다, 그런 일을 한 엘리야 그놈을 내가 죽이리라.
내일 이맘때쯤이면 그가 죽인 바알의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만들어 주겠다. 만일 그가 내일 이맘때까지 살아있다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겁내지 않았고 그 당시 권세가 당당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도 우습게 여겼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하더라, 이 소식을 듣고는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여자 한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럽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천하의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룬 때가 바로 어제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약해져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도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몸져 눕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지독한 우울증에 걸려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누워버립니다. 하나님, 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이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에 간다든가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낙심이 되고 만사가 귀찮고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서 삶의 의욕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이고 남을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믿음도 없이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자신감도 없고 한숨만 쉬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계신 분이 혹 없으십니까? 다 몰라도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도 그 천하의 엘리야도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침체와 우울증의 깊은 늪에 빠졌거늘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작아서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쓰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엘리야가 슈퍼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꽃같이 약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꽃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러다가 말 한마디 듣고 금방 우울증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엘리야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방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기게 찬송하다가 다음날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좀 더 잘 믿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할 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또는 은혜를 많이 받고 난 후에도 이런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시기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시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라빈슨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마귀를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귀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마귀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 때문에 침체에 빠지셨습니까? 이유도 없이 힘이 빠지고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습니까? 무언가 나도 모르는 답답함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런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런 시험과 절망감과 우울증에 시달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눈을 뜨셔야 됩니다.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낙심에 빠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 낙심에 깊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절망의 잠에서 깨라고 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 떡과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다시 누워버리고 맙니다. 그 떡과 물을 마시고도 다시 누워버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다시 찾아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멀다. 기운 차려야 된다. 라고 또다시 깨워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에 빠져 죽기를 원하면서 누워버린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와서 만져줍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면서 깨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도 그 침체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다시 들어 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해서 포기하고 세상에 누워버릴 때에 더 이상 믿음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그때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고도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들어누워서 여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셔서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으로 이 집사야 김 집사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엘리야는 나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하면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넌 죽지 않아. 아직 사명이 있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네가 왜 죽어? 내가 생명을 부르기 전에는 넌 살아야 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인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고 죽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을진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그냥 교회나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일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만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나 열심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요,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지금 만져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일어나 먹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열심을 내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또다시 누워버리죠. 부딪히는 문제를 만나고는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만지십니다. 일어나라.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일어나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며 깨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나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눈앞에 문제만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지자 엘리야도 귀에 들려오는 이세벨이 협박하는 말만 듣고 눈앞에 전개된 일만 보았을 때는요, 도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거나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사명을 받은 대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먼 길을 먹지 않고도 자지 않고도 열심히 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다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엘리야에게 다시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들입니다. 엘리야는 예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장사하는 가게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해야 할 그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또 깨워주실 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엘리야가 위대했습니까? 엘리야가 슈퍼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엘리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워있을 때 늘 말씀으로 찾아와서 다시 먹어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아주 볼품없는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림이 아름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는 그 그림을 보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그가 그 그림을 만난 것은 그가 청년 때 아주 춥고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낙심과 좌절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저 한 척의 작은 나룻배와 노 하나와 함께 덩그렇게 썰물에 밀려 나와서 황량한 모래시장에 내팽개쳐 있는 그런 작은 배의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시죠? 이 그림을 보고 카네기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 그림 때문이 아니라 그림 밑에 적혀 있는 한 줄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은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반드시 밀물은 밀려오리라. 지금은 춥고 배고프지만 그래, 언젠가는 나에게도 밀물이 밀려올 것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슴에 탁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던 카네기를 이 그림으로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산 카네기는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카네기는 그때 그 로뎀나무 아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그림을 고가에 구입을 해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두고는 보고 떠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심의 모습은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기만 하면 나도 보고 나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갈 길을 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카네기와 같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다 간 후에 천사들에게 떠받들려 바로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해왔지만